가장 쉽게는 이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면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 혹은 모세의 이야기들을 후대에 정리한 것,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해당하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유언하는 경우는 없죠. 누군가 내가 다 하지 못한 어떤 일을 맡아주길 바랄 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떤 교훈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교훈을 받아주길 바랄 때 우리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유언은 누가 들었는가 하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 그룹에 들어갔죠. 모세와 출애굽했을 때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남게 되고, 나올 때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그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세대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고 교육해왔던 그 모세의 자식과도 같은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이야기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안에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광야에서 배웠던 것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 기적을 체험케 했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 받았던 교훈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우리가 얻었던 교훈을 기억해라. 그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토대로 주셨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재확인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과 섞여 살고 너희가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항상 재확인하고 지키면서 또 후대에 알리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라.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는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모세에게도 주셨던, 혹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고, 광야에서의 기적이 끊어졌다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니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경을 이겨내라. 아마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당부를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율법하면은 우리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율법은 좀 왜곡되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애초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실 때는 여러분,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는 건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뭐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거 좋고, 예배는 당연히 좋고, 교회를 오가는 길도 좋고, 왜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 예배당이 있고 우리를 위해 예배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거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정도 되면은 벌써 마음에 부담이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또 사람들이 무슨 연락 오거나 그러면 귀찮아지고, 나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금요일인데,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누가 전화를 주시면 꼭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내일이 주일인데 방해해서 죄송해요. 이제 그러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젊은 날 목회자, 부목사 생활할 때 그걸 한번 회개하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어요.
내일이 좋은 날이면 토요일 날 기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 좋은 날인데 내가 왜 이렇게 보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도 저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왜곡함으로 율법이 사람을 구속하는 장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이요. 얼핏 읽으면 지루합니다. 제가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장이 할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지루하고 싫죠.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남긴 유언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 밖에 나가면 이렇게 행동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걸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릴 때에 철없을 때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권면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 너희를 위하여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후대에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짐이 되고 귀찮은 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형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거 누구를 위한 당부입니까?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여러분 지금은 예배드리라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 답변이 있을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한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행복한 것 같지는 않네요 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가진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행복하냐,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걸 넘어서면 행복한 거고 그러지 못하면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겠죠. 제가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흐뭇한 상태.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먹어도 이 정도 먹으면 만족한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먹고 후식까지 먹고 커피까지 마셔야 또 만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만족이라는 단어도 주관적이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기쁨을 느끼는 요소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거기다가 흐뭇한 상태다. 그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제가 흐뭇하게 느끼는 것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느끼시는 흐뭇함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 안 할 때도 있죠.
복, 축복, 은혜 이런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니까 신앙생활할 때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행복이란 단어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에는 이 단어가 딱 그대로 행복이란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내 행복이 다르고 내 이웃 사람의 행복이 다른 그런 행복 말고 성경이 행복을 이야기했다면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건데 그게 무엇이겠는가? 제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큰 사업체를 젊은 날 큰 성공을 하고 사회에 공헌도 한 부자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한테 그 사업체를 넘기고 은퇴해서 나도 이제 좀 노년을 즐기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겠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곳에 별장을 하나 사가지고 그 별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취미 중에 하나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시를 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 바닷가에 나가서 낮에는 이렇게 종일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음악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몇 주간 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 어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물이랑 낚싯대를 가지고 작은 배를 몰고 나가가지고는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분을 늘 보는데, 늘 보면은 일정한 시간에 돌아와요. 오후 2, 3시쯤 돼서 돌아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 꾸러미 고기를, 그날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혼자서 들고 갈 만한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중년의 신사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생계인가 보다. 근데 자꾸 이제 눈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을 걸었다는 거죠. 선생님, 고기 잡는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인이 앉아 있으니까, 예, 저는 고기 잡아서 먹고 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고기를 그만큼씩 잡아가지고 생활이 되십니까?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가족이 여기서 몇 마리 먹고 요 몇 마리는 우리 장 설 때 나가가지고 필요한 밀가루나 이런 거랑 바꿔가지고 먹으면 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삽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전문 경영인 사업가잖아요. 선생님 그럼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저도 한 오후 해질 때까지는 낚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2, 3시쯤 들어오십니까? 좀 더 잡으셔서 몇 시간 더 해서 고기를 좀 많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보관도 어려운데 여기 매번 나가면 고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으면 장에 가서 더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배를 좀 더 큰 걸로 바꾸세요. 현대식 모터가 달린 배를 하면 얼마나 빨리 나갔다 빨리 들어오고 고기도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저장 탱크, 냉장고가 있는 배를 사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뭐하게 냉장고가 있는 배까지 삽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배도 늘리고 직원도 고용해서 선생님이 CEO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사장이 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그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같이 여생을 한적하게 기쁨으로 즐기고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낚싯대 들이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당신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미래의 모습이 지금 당신의 모습이라면, 내가 지금 고기 잡고 난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고 교훈도 아시죠? 근데 저는 오늘 좀 진부한 그 교훈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건 차이가 나죠.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것과 정말 훌륭한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즐거움을 위해 낚시를 하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이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자 사업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큰 기업을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걸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 그걸 모두 다 버려놓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내려왔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거라는 거예요. 별장 생활을 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그 길을 온 겁니다. 근데 아마도 고기를 매일 잡아서 생활해야 되는 그 어부의 입장에서는 고기 잡는 게 행복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행복을 나는 과연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수험생들이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서는 단기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대학만 가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다녀봤지만 대학 가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잠시 느끼지만 그때는 또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대학만 그렇던가요? 취업만 하면, 내가 결혼해서 가정만 이루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꿈을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삶을 통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남들이 볼 땐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명성도 얻었어요. 존경과 인기를 누립니다. 물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이고 이상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도 못하는 이상한 유흥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내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 헛된 것들에 의존하고 중독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 우리가 볼 때는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행복 다시 말씀드려 뭐라고요?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 어떤 것들에 의존하고 중독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강박증이나 우울증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면 극단적으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이 사회에는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소유, 우리가 인생의 보통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행복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거나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원하던 걸 가져도 보고 원하던 걸 이루어도 봤는데 그게 저에게 오늘의,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 사용될 때는 있어요. 제 행복에 사용될 때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그 동화 있죠. 파랑새라는 책을 보면 그 참 대단한 상징인 것 같아요. 어린 남매가 그 행운을 준다는, 복을 갖다 준다는, 집이 어려우니까 그 파랑새를 찾아서 막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안에 그 파랑새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훈이 주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외부의 조건과 밖에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의 길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애매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학생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명령과 규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시로 따지면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길에 머물지 말라. 이런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그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불편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처럼 느끼지만 오늘 신명기가 증언하는 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희생인 것 같고 인생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근거로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백성을 떠나보내는 모세가 바로 그 시간,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 따라야 될 뜻을 주셨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조건들, 인생의 목적은요, 이룰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이루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좀 늦춰지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오늘 내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 다른 말로 행복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여러분 그냥 앞에 좋은 길만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도 했어야 되고 전쟁하다 보면 패배도 하고 나중에 사사기를 이어서 읽어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외세의 침략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늘 성공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늘 먹을 것이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외세의 침략과 이방민족의 우상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단순히 전쟁에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늘 성공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의 관계와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참된 행복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